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크게 괴념치 않고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살면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살았고 그 결과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도 인생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고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경우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죽음은 거룩하고 고상한 죽음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7인 심판 중에서 5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난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이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서 순교자들이 부르짖는 소리,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죽은 것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죽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가진 신앙의 증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넷째 인봉에서도 넷째 인을 뗄 때에도 이 청황색 말이 나와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 사망 죽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음부에 쳐넣는 일이 나오죠. 그런데 이
넷째 인과 다섯째 인에 나오는 이 죽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넷째 인봉의 죽음, 사망은 사람들 자신의 죄가 넘쳐서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의 탐심과 소유욕이 극대화되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사망이 횡행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이 순교자들이 맞이한 죽음은 사람의 정욕과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믿는 신앙의 증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이 순교자들의 이 청원 소리는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절대로 평안한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넘어뜨리고 믿는 자들의 신앙을 해치고 그들을 시험에 빠지도록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끝까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분적으로 사단의 무리에 내어 주셔서 그들을 죽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순교자들의 죽음과 그들의 신앙의 간증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는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굉장한 영향력과 감화를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란에서 있었고 이란 성도들, 이란을 향해서 선교 사역을 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이란에 소수 민족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통 페르시아 무슬림들이 아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기독교인들인데 그 숫자는 이란의 7,500만 명 그 당시 인구 중에서 채 5만 명도 안 되는 그런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인 또는 아수리아인들이라고 하는 이 소수 민족은 이란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영토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라를 믿어야 되는 무슬림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소수 민족으로서 그들의 종교를 인정받아서 그들은 기독교인으로 그 땅에서 남아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교회를 정부에서는 인정해 주었고 몇 안 되는 그들의 건물로서의 교회와 그들 자체적인 신앙에 대해서 정부가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맘 호메니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서 1979년에 모든 선교사들이 이란 땅을 떠나고 그리고 이슬람이 강화되었을 때에 그 속에서 놀랍게도 이란 무슬림들 가운데 복음을 찾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 아르메니아인 아수리아인 이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언어 아르메니아어 아수리아어로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다가 믿지 않는 이란인 무슬림들이 와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궁금해하고 진리를 찾게 되자 이들이 페르시아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인들 개종자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수가 꽤 늘어나게 되었을 때 이란 정부에서 했던 일은 뭐냐면 그런 소수 민족 교회 아르메니아인 아수리아인들의 그 교회 지도자들을 테러해서 그들을 죽이고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서 2000년에 이르기까지 약 7명의 그 이란 아르메니아인 아수리아인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27번 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고 어떤 사람은 머리와 몸에 총을 맞아서 죽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순교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페르시아 무슬림들이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구나, 예수 믿으면 내 신변에 위협이 생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인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란 국민들이 가뜩이나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렇게 테러하는 것을 보면서 저기는 뭔가 진짜가 있구나 하면서 더 많은 페르시아 무슬림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죽여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교회 성도들도 그 일을 통해서 더 신앙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일어서서 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이란 교회 지도자들 7명이 순교했던 그 기간 이후로 이란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가 교회 부흥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부흥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한국 땅에도 최초로 복음을 전하신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가 대동강변에 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제시대에서, 그리고 공산당의 그 치하에서 많은 교회들이 불태워졌고,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해서 이 땅에 많은 순교의 피가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차를 몰고 한 5분 정도 가면 거기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 명단과 그들의 초상화가 이렇게 2층, 3층에 쫙 걸려서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방문하면서 굉장한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운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된 것도 이 땅에 피를 쏟게 하신 그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도 교회의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 신사참배 속에서 투옥되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심호하시다가 그분이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그 내용이 나의 오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입니다. 자신의 투옥과 자신의 순교를 주기철 목사님이 바라보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죠. 그 5가지가, 첫 번째가 주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노무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놀라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전문을 우리가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대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읽어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능력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여러분, 바로 이 순교자들의 신앙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고 교회의 기둥과 같아서 교회를 떠받들고 교회를 강화시키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크게 일깨우는 놀라운 그런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순교를 당하지 않는 시대, 이 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보세요. 이 이슬람 국가에는 이 공공연하게 지면상에, 신문지상에 이게 보도되지는 않지만 인권이 탄압되고 있고 보이지 않게 순교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슬람과 기독교인 간의 그 내전이 있으면서 많은 무슬림들이 이 교회를 불태우고 그리고 폭탄을 던지고 성도들을 죽이고 순교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이 시대가 가장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아무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주의 국가에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순교자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부인해서 순종하는 삶,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 나를 죽이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협이 다가오는 그 때에 내가 순교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죽은 영혼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들의 비참한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군인 전사자들에게 어떤 예우를 미국 사람들은 합니까? 그들의 관에 미국 국기를 덮어 놓는 것이죠. 빵빠레를 올리고 나팔을 축포를 쏘면서 그들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극기를 그 관위에 덮어주죠. 하나님은 진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흰 두루마기를 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광과 상급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순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순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는가,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명예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순교자의 수가 덜 찼기 때문에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아있고 성도들은 그 핍박을 더 이겨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섯째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이 순교 정신으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